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인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이 보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되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 흑암과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적에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보디발은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죠. 그래서 보디발과 요셉 그 집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바로 왕이 만났는데 애굽의 운명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 운명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볼 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러지만은 그게 맞는 말이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어린아이 수준이 돼가지고 날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게 아니고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벌칙이 저거는 또 누구 따라다니는 사람이구나 무슨 파구나 이렇게 보여가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성도들이 볼 적에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아니구나 저 사람 편이구나 날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든지 답을 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어, 그래서 늘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부터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축복이 누려지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과 237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이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을 깨뜨린 왕이라는 뜻이고요. 모든 재앙을 바꾸고 깨뜨리고 운명을 뒤바꾸는 제사장이라는 말이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운명이 뒤바뀌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우리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이래가지고 거의 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능력,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승리하기 힘듭니다. 예배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만나지도 않는 저 태평양 건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에게까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인물들, 창세기 3장 15절, 누가 붙잡았어요? 가인은 붙잡았는데 아벨은 붙잡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왕은 못 붙잡았는데 모세는 붙잡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유대인들은 다 놓쳐버렸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붙잡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허감이 무너지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기회요 발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거 이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뭐 내 계산되지 않고 내 이익 손해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보고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놔라.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안전병이를 주목하고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지금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바울은 누굽니까?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다고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는 뭐 인지 모르지만은 뭐 갈등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갈등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론을 가지고 펴고 개바파, 아볼로파 뭐 만들어 다닙니다. 절대 다른 데 가서 성공 못 해요. 예,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가 부르신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원어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낮아져서 온전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섬겨 나갈 적에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보좌의 능력이 많은 진짜 축복,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감이 다 무너져 버려요. 두 번째는요, 언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한다는 말은 우리는 만나면 자꾸 사람의 말을 전달하잖아요. 또 내 동기를 전달한다니까. 남에게 내 동기가 이렇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부 지 이야기,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때 불신자가 보고 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불신자 친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할지 의미는 사람의 동기, 내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걸 안 붙잡고 어린아이 수준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런 것만 자꾸 생겨가지고 막 안 맞고 누구는 틀렸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신자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뭔가 느끼는 이미지가 달라져 버려요. 이 자기를 몰라요 그게 이 지금 자기에게 풍기고 있는 이미지 향기가 어떤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담 없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불신자도요 말은 뚝발이 깨지는 소리도 하고 뭐 복음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가짜구나. 이거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 그걸 나에게 알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될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불신자가 우리 성경에 볼때 보디발과 바로 왕이 뭐 요셉을 보고 예수를 진짜 믿었겠어요. 뭐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진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살짝 믿었는지 깊게 믿었는지는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분명한 것은 바로 왕이든 보디발이든 다니엘이 만났던 내 왕들이 입으로는 일단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시인하고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께서 이 꿈은 내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앞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죠. 우리는 뭐 내가 잘하는 것만 이야기한다. 사람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죠.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흑암의 운명을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그림을 그리십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고 이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뭐 내가 복음을 누린다. 그리고 간단한 복잡한 말 할 필요 없어요. 툭툭 분명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막 붙잡고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도 안 걸려. 노는 입에 그냥 툭툭 던져보면요. 뭐 직장생활 오래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군대에 있다. 뭐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믿든 안 믿든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중도 예수 믿더라고요. 군대 가서 내가 복음 전해보니까 선임도 예수를 믿더라고요. 글쎄 그 친구가 진짜 믿든지 가짜 믿든지 모르지만은 교회 부흥회도 왔고요. 뭐 영접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해가는 여정 길 속에 있을 때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할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 말하고 그리스도 고백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 할 적에는 내 동기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는 절대 신자, 절대 제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 청지기가 뭐요? 교회 안에서 이제 2024년에 직분을 맡았다. 그걸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뭐냐? 내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고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도매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청년의 부장이다. 그러면요, 나를 왜 청년의 부장으로 세웠을까? 이거를 놓고요, 기도해봐요.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요, 다 구체적으로 내가 성가대다, 교사다, 그런 직분이 있는 사람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당장 기도 제목이 딱 나온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거기서 오직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은 생명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생명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생명 걸었다. 그게 충성입니다. 뭘 하는데? 말씀을 이루는 일에.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생명 걸었다. 무조건 생명 건다는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지친다고요. 생명 걸 가치를 아는 사람. 또 그 생명 걸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사람. 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생명 걸 가치를 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충성하고 있을 때 생명 걸고 있을 때 완전히 운명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운명을 뒤집는 질문을 해요. 우리의 운명을 뒤집는.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이런 영적 문제를 주셨는가? 이제 그 세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돼요. 이런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면은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정도로 질문 기도를 해가지고 질문과 대화식 기도를 해가지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맨날 불신자 심부름만 하고 가다가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하다가 가야 되지. 맨날 사람의 소리만 하다가 죽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오늘도 그 사람이 운명이 뒤집힐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서 집중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나의 복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비밀,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요.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올인할 때 뭡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원리서 집중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으면 완전히 거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인해 들어갈 때 시간, 기도, 물질의 헌신, 세 가지 헌신했잖아요. 이게 충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옵시고, 나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서게 하시고 5가지 기초,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현장 전도 캠프, 개인 전도 캠프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 동안 니카라구아에서 전도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중남미의 모든 우리 현지 사역자 루이스 목사님, 마리오 목사님, 또 니카라과 아브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5인 1조 목사님들과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3월 대학 단기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계획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돌아온 후속 조치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미주 안류와 미주 청년 선교 그리고 우리 동문 전도학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워싱턴 지역을 살리고 미국 살릴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훈련의 망대, 세 가지 뜰의 망대, 금토일 시스템의 망대가 완전히 세워져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준비되고 언약 성전 건축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이 다섯 가지 미래를 살리는 망대가 되고 다섯 가지 절대 또 세상 살릴 777의 망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삼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빛의 경제를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의 여정으로 가는 참된 실제적인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의 헌금, 기도의 헌금, 물질의 헌금을 놓고 기도하다가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우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명곤 집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분명히 일으킬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송명근 집사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응답의 문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 직장의 문, 부대의 문들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